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저희들을 또 불러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 내용의 진리를 또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서에서 9번, 수치가 9번 테트, 놀라운 그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주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칭찬 듣는 그러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목사님들 또 이 부족한 중 입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진리를 누리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심을 믿사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9번 수치 9번 테트. 그런데 이제 단어는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읽을 때는 테트라고 읽어요. 테트라고 읽으면 이제 세자가 있죠. 세자. 한자가 아니고 세자. 그러면 앞에 이건 이제 자음이에요. 자음. 점 두 개가 자음이에요. 이거는 태라고 읽는다. 태. 가운데는 요드예요. 요드. 그럼 요드는 뭘 말하느냐? 요드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1획이라도 나오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러 내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점 할 때 요드예요. 1점 이렇게 1회 바부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그러면 요도 바부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도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게 하시는 분, 하게 하신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헬라어인데 이걸 이제 함마샤흐 그래 히브리어로 함마샤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신다. 믿음의 생활 하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그냥 읽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나에게 기름을 부는다는 말은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지키게 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로 한다. 은혜. 그런데 이제 바보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장에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 이제 칼빈 교리로 말하면은 예정된 자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진리의 성령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 진리의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도 많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 교인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 그럴 때는 이제 기도 안 해요. 요구 안 해. 왜 됩니까? 무슨 문제가 막히고 어떤 어렵게 설키고 얽히고 막 그냥 신앙생활이 안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뭐 이렇게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안 나고 이런 문제 답답하니까 그때 기도하거든요. 그 신앙 단계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냥 삶이 기쁨의 삶이 돼야 되고 삶이 감사의 삶이 돼야 되고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누리는 삶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거든요. 그런 사람 보고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예. 저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또 물론 할 수가 있지. 근데 여기는 자세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두의 의미, 바보의 의미. 그러면 이제 문법으로 하면 바보는 갈고리라는 뜻이거든요. 갈고리. 연결고리. 연결고리. 그래서 히브리 원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보 이렇게 연결돼요. 문장마다. 그러면 그 바보가 이제 예수님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연결돼서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완성된 그런 의미.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시키는 갈고리. 연결고리. 그래서 히브리 원어 전 처음 배울 때에 아니 무슨 바보가 그렇게 많아요. 달아받아 보면은 여기 바보. 이 갈고리잖아요. 여기. 여기 갈고리. 그죠? 그래. 바보 있고 그 다음에 단어 나오고 바보 있는 단어 계속 나오길래 아니 왜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메시지 할 때 이제 그리고 번역 안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또 그리고라고 담으면은 진리를 다 했다 이 한 장에 못 집어넣겠더라고. 그래서 그리고를 이제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 식구 다 아니까. 문장마다 보면은 바보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문법에 의하면은 이 히브리 아까 23 단어 뜻은 갈고리, 연결고리 뭐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바보 있지요? 바보. 7번에 6번에 있죠? 바보. 2회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8절 장막문의 연결고리. 그리고라는 뜻도 있고 또 우리가 알아니까 못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다. 십자가의 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존재하는 분이시러 오셨다. 존재하는 분. 실제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바보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막문의 연결고리 그랬잖아요. 장막문. 구약의 장막문은 신약의 교회를 비유하지요. 구약의 장막 집은 신약의 교회를 비유한다. 이런 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노아의 장막. 노아가 목자 못한 거죠. 가정의 목자. 오늘날 말하는 교회의 목자, 인도자. 아브라함의 장막, 노아의 장막, 이삭의 집, 야곱의 집, 다 전부 다. 그게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은 다 노아는 그 집의 목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가정의 인도자, 목자, 이삭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조상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그 가정의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근데 아담이 그 가정의 목자인데 아니 어떻게 그 가정의 목자인데 거기에서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느냐? 이게 구원의 진리거든요. 가인은 이제 뭐 다 알아요. 교인들은 이제 나쁜 놈, 살인자. 여기 완문 파자에 보니까 최초의 살인자.
근데 거기 마귀가 최초 살인자로 말을 해요. 그래서 가인이, 예, 그거 보면은 농사지는 농사꾼이었잖아요.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을 불러가지고 너 농사져, 이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아벨 보고 너는 그러면 저 양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 가인의 계열이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구약을 전부 다 신약으로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히브리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구원, 입만 열면 구원 나오는 구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벨은 이제 어떤 계열이 하니까 예수님과 같고 사도들과 같은 신앙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죠. 바리새인들이 시기질투 해가지고 넘겼잖아요. 실제로 죽인 사람은 로마 병정이지만, 그죠? 근데 그 로마 병정이 뭐 가만히 있다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넘기니까 죽인 거니까 그건 놔두고, 바리새인들이 시기질투해서 죽였고, 마태복음 12장 몇 절인가 보면은 호시탐탐 노렸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애비야. 예,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44절에 너희 애비가 마귀다. 바리새인들 보고.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깊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이 확 밝혀놓으셨어.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근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는 태어나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가 죄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래서 마귀가 애비고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대요. 네? 근데 그것이 히브리 원어 성경하고 달라요. 그런데 회개하고서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여기서 구원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 정해 있어요. 마귀의 자녀 정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정해 있어요. 이게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에요. 죄인이 태어났는데 그 죄인이 마귀의 자식인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게 아니고,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아담 나왔으니까, 아담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원어에 보면은 레네페시 하야 그래요. 원어 뜻이 쉽게 합니다. 레네페시 하야. 근데 거기 보면은 이게 라메드잖아요. 라메드. 이거 읽을 때 이제 여기 이제 책에 두자가 있으니까 애를 읽거든요. 레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 빼면은 네페시 하야 그러거든요. 네페시 하야가 뭐냐니까, 아담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아가지고 그 아담이 혼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영으로 살지 않고. 네페시가 혼이라는 뜻이에요. 혼. 네. 루아가 영이고. 히브리 원어가 그래요. 제 말이 아니고. 그러면 혼이 뭐냐니까, 혼의 부모로부터 유전된 나의 영과 혼, 생각, 마음, 지정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그렇게 지었는데, 그런데 네페시 하야를 하지 않고 네페시 앞에다가 라메드를 붙여가지고 레네페시 하야 했는데, 이 말이 뭔가 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뭐 하려고. 뭐냐 하니까 아담이 자기 자신으로 살려고. 그 말이에요.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담은 레네페시래. 히브리 원어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왜 라메드를 붙여가지고 그랬는지 이제 이거 안 건 얼마 되지 않아요. 아담이 하나님으로 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자아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란 뜻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되는 아담이거든요. 근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담이 집합명사예요. 물론 고유명사도 돼요. 왜? 한 사람 지었으니까. 근데 자꾸 아담을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흙으로 지었어요. 창세기 7절에. 1장 26절 27절 8절에는 예, 자칼레케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나와요.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 그 남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비유하는 거예요. 예, 자칼 그리스도 예수 남자, 네케바는 주님의 몸의 신부 교회. 에베소로 가가지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에베소에. 아담과 하와 내가 말한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예수, 주님의 몸의 교회 말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아담이, 예, 흙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없으면 제가 아담을 더 어떻게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다 답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44절. 43절부터 보시겠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이랬죠.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욕되다는 말은 육체를 말합니다. 영생하지 못하는 흙으로 지은 바다 아담. 그래서 집합명사 우리도 지금 현재 아담이에요. 육의 사람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이것이 이제 영의 사람 말.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사람을 말해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영의 새 사람. 그러니까 번역은 이렇게 희미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더 정확합니다. 이제 부모로부터 유전돼서 태어난 나가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도 인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인간의 영, 인간의 혼, 인간의 지정의 감정. 예. 그 인간의 영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인간의 영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육의 사람은 전부 다 죽여야 된다.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죄 짓지 않고 못 짓는 새 영과 새 마음, 새 양심의 새 사람으로 다시 사나니 이게 부활, 구원이에요.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의 몸이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인간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지요. 인간의 영. 부모로부터 유전되었다. 인간의 영과 혼과 육체까지. 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다시 산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래서 여기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구원 못 받는 육의 사람, 구원 받는 영의 사람 두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에요. 원어 성경에. living soul 영어로. 예. 영어로는 뭐예요? living spirit 그러면 산 영이지요. 번역이 이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영의 아담이라고 오해해가지고 영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혼으로 사는 사람이 아담은 부모에서 태어난 너는 혼으로 사는 사람이야.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야. 내 마음, 내 뜻대로 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지금 이러한 진리까지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지금 해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가지고 히브리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46절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오셨죠. 구속주예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보세요. 아담은 신령한 영의 사람이 아니구나. 예, 이게 빛이 와야 돼요. 말씀에 빛이. 그러니까 저는 신학 배울 때에 아담이 영의 사람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지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획 불어넣으니까 아담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성령이 들어갔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아담 속에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미혹하면은 넘어가야 됩니까? 안 넘어가야 됩니까? 무슨 성령, 그런 성령이 있어요? 예? 무슨 하나님의 영이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있냐고요? 예? 그럼 그 해석을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아담이 스스로 택했다 그러죠. 저도 그런 줄 알았지. 자,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구원의 사역상 구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인데 2장부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말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와 그래가지고 한글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이째를 흙으로 지었다, 만들었다, 빚었다. 너는 도자기에 불과해, 너는 질그릇에 불과해, 너는 영생 못해.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너의 인간의 영과 혼과 감정과 의지 이것도 전부 다 아담 너의 코에다가 내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생긴 거야. 그 비밀 몰라요 지금. 그냥 왜 생긴지 몰라. 그래서 아담의 인간의 영도 육체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뭐라 해요? 사람의 마음이 물질이라 그래요. 옛날에 물질이라고 안 그랬어요. 영에 속했다고 다 그랬다고. 의사들도 몰랐지 그때는. 우리 신학자들은 전부 다 그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이래. 막 사람의 마음 생각이. 지금 밝혔어요. 그 면은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물질이라고. 그 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과 밀접하게 이게 왜 이럴까 연구를 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사람의 마음 이게 육적인 거구나. 육에 속했구나. 밝혀졌어요. 근데 아담을 흙으로 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니시마타이 뭐예요? 생기를 흙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살아서 숨쉬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원어를 알아야 돼. 원어에 그 자세히 나오니까. 근데 해석을 교리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강연을 들어봐도 교리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해 나갑니다, 지금. 그러면은 히브리 원어 알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지, 몇 년 전에. 근데 뭐가 이렇게 자꾸 삐그덕삐그덕 안 맞더라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 히브리 원어, 나오는 그 단어의 의미, 그 진리를 교리의 눈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건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의 육체만 주는 게 아니고 아담의 인간의 영, 혼, 자,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버렸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옛사람을 죽였대요. 2000년 전에. 영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였으면 뭘 죽였냐? 그러니까 육체를 죽였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육체는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 뭘 죽였어요? 이거 신학 교리도 없어요. 뭘 죽였는지 몰라. 그래서 뭐라 그러죠? 로마 6장을 해석할 때에 죄성은 남아있대. 옛사람 죄는 죽었는데. 그럼 옛사람이 죽은 겁니까? 아니죠. 다 죽여 끝낸 거죠. 죄성만 남기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나게 죽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을 뭐 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칼빈이 뭐라고 하죠? 십자가 대속을 제한하면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해요.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론도 이거 수정돼야 됩니다. 기독론. 예수에서 정확히 몰라요.
창조론도 수정돼야 돼. 종말론은 너무 틀린 게 많어. 끝으로 가니까. 예. 할 말은 많아.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 야고보하고 요한이 뭘 할 때 예수님이 불렀죠? 그물을 기울 때. 그 진리만 하거든요. 물론 실제로 2000년 전에 그 그물을 기웠지. 그러면 히브리 원어에 그물이 말씀을 비유하거든. 예. 그럼 말씀을 기는다는 말은 뭐죠? 훼손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사람들이 훼손시켰다고요. 바리새인들이 훼손시키고 초대교회 이제 참 거듭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죽어가지고서는 이제 공백기까지 생기면서 로마 천주교가 태동되는 그런 종교단체가 생긴 겁니다. 그 이단이거든요. 로마 천주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도들도 다 세월 흘러 죽고 사도행전에 생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많잖아요. 세월 가니까 그 정말 진리 오롯이 진리만 믿던 거듭난 참 진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야 성도들이 다 죽고서는 이제 진리가 없어진 것 같아.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있던 어우스틴이 집대성한 거예요. 다 긁어 모았어. 이런 책 저런 책 다 모아가지고서는 이게 진리다 부르짖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로마 천주교의 교부라 그러지? 교주나 마찬가지. 로마 천주교 이단이잖아요. 거기에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그 영향을 못 벗어났어요, 지금 우리 개신교 500년이. 예. 이게 참 보통, 제가 그래요. 종교개혁은 했으니까 지금 말씀개혁해야 된다고 제가 부르짖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 루터가 어떤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종교개혁했다고 그러죠? 어떤 말씀? 로마서 1장. 근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게 뒤집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미 책자가 나와 있으니까 누구도 부인 못하겠지요.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에 의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그러니까 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앞에 믿음 무엇이고 뒤에 믿음 무엇인지 잘 몰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랴. 그러면 마틴 루터가 의인은 행함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언제 부닥쳐 가지고 종교 개혁할 수 있는 원동력의 말씀이 되었느냐 하면은 주기적으로 계단을 올라가요. 무릎 꿇고 그 신부들이 그러면서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거든요. 그 계단을 오르다가 이 말씀이 딱 이제 부닥친 거예요. 이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왜 내가 몸담고 있는 로마 천주교장 행위를 강조하지? 무릎 꿇고 올라간다고 죄가 용서되나?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빛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이상해지면서 나오면 이제 종교개혁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누가 믿음으로 산대요? 의인이. 그러면 이 종교개혁하기 전에 루터가 어떤 상태였느냐? 의인 상태가 아니에요. 왜? 로마 천주교 구원 진리 없는 로마 천주교 진리라고 믿던 사람이에요, 루터가. 이거 신학교에서 다 취시하는 겁니다. 그 칼빈이 얼마나 사람 죽인지 아세요? 아시나? 옛날에 취시했어요. 300명? 대단하대요. 어떻게 죽였죠? 왜 죽였죠? 칼빈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 다 잡아다가.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남 죽이지 않는 것이 진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형제교회
브레든 처치, 그 진리에 따른다는, 거기에서 말이죠, 칼빈을 막 치더라고. 저 사람들 뭐야, 니네가 뭔데 칼빈을 쳐, 칼빈 얼마나, 저는 신학밖에 몰랐으니까. 그게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구나. 지금 기독교 죄학사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기독교 책방에. 제가 카톡에도 막 밴드 올리거든요. 들어오는 목사님들 제발 좀 보고 정신 차리라고. 예. 그래서 그런 진리는 남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아멘입니다. 예. 그러면 교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칼빈의 교리에 문제가 있다. 마틴 루터 천주교 신앙 다 못 버렸다. 마틴 루터가 죄인일 때에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달았다. 그건 자기 얘기입니다. 예. 이 로마서 1장 11절은 이미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의인만 믿음으로 사니까. 죄인은 회개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종교개혁했다는 것이 이게 부족한 종교개혁인 거예요. 부족한 종교개혁.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진리예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 말씀을 했다 그러는데, 의인만 믿음으로 사는데, 마틴 루터가 로마 천주교 진리라고 믿고 거기에 신부 노릇했는데, 그 사람이 혼자 그러면 거기서 구원받고 신부 노릇했어요? 아니죠. 네. 죄인으로 있었지요, 죄인으로. 근데 이게 뭐예요? 어제 죄인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의인만. 이미 죄인이 아닌 의인만. 거듭난 사람만 믿음으로 살아요. 예? 아주 쉬워요. 한글 성경으로도. 그러니까 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 어느 때 보니까 내가 믿음 못 사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은 다시 점검해야 돼요. 정말 회개, 죄산 거쳤는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거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생명 얻는 회개가 나와요. 생명 얻는 회개. 그 누가 했냐? 고넬료 이방인이 한 거. 우리 이방이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히브리서 7장 8장에 10장 11장에 뭐라 하나요? 죄사함 받은 자라. 죄사함을 어떻게 받죠? 내가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회개하고 받아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 못 받은 교인들이 죄사함 받아야 되는 죄사함을 생명 얻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얻지 못하는 가짜 회개가 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신학 배울 때 예수님 말로만 들었죠. 쉽게는 자세히 모르고 말로만 들었지.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하고,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저는 해당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학습 받고, 1년 돼갖고, 물심내 물세례 받고서 이제 목사님 집을 사줬어. 그러고서는 뭐래? 이제 집사인데, 내가 죄사함 받았지, 내가 구원받지, 내가 뭘 못 받아, 내가 회개했는데, 무슨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밖에서 지은 윤리 도덕적인 죄. 윤리 도덕적인 죄 회개해갖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십계명 걸린 죄고요. 신약은 죄사함 받는 죄목이 따로 있지요. 이거 신학 교리 없어요. 생명 얻는 회개. 베드로의 회개는 생명 못 얻는 가짜 회개. 베드로 자신은 진짜로 했지요. 회개가 뭡니까? 돌리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잖아요. 은사를 갖다 줬잖아요. 그 회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안 받아요. 왜?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사람과 못 받을 죄인이 있다고. 구원 못 받는 죄인이에요. 가룟유다가. 요한복음 6장 70절에 가룟유다 보고 예수님이 마귀라 그래요. 가인이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아담과 가인이 농사를 져가지고 얼마나 피땀 흘리고 농사 얼마나 어려워요. 엄청 어렵지. 양치는 건 뭐예요? 풀대 갖다 놓고 심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가인이 첫 곡식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아. 자존심이
자가 이제 상처를 입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생이 바친 어린 양과 기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뿔이 난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뿔이 나니까 가만히 있다가 동생 확 죽이네? 아니에요. 입으로 다 불어버려. 하나님 말이지 나한테 이런 말했다? 너 화내니 얼굴 위에 붉어지니? 너 말이지 그러면서 동생을 죽이면 안 돼. 그 단어는 없지만은 그맨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죽인다니까요. 들판에 있을 때에. 들판에 있다는 말은 신약의 구속사로 말하면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들판에 있다는 말은 밭에 있다는 말도 마찬가지고 밭에 두 여자가 있죠. 목회자를 말하잖아요.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짜 목사야. 하나는 참 진짜 목사야. 참종이야. 데려간다고. 둘 다 데려가지 않아. 이런 것들이 원어 성경에 정확하게 있단 말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 그냥 밭, 집,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막 설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들판에 있는데 뭘로 죽였다는 말은 없어. 근데 뭐 그때 뭘 죽여? 옆에 있던 돌 죽였지, 동생을. 그래서 그게 율법의 돌이라는 율법의 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십계명을 준 다음에 안식일을 범하고 무슨 십계명을 범하면 죄를 범하면 뭘로 죽여요? 돌로 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율법의 돌로 죽였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그때 율법 없었지만은 얘기가 나오니까 또 자 모세 오경이 율법이라고 배웠어요. 창세기는 율법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 율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레위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율법이 율법. 창세기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감춰 있어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관심이 없었어요? 3명. 야곱은 4명. 이삭은 1명. 뭐 다윗은 뭐 6명, 뭐 9명. 별로 얘기 많아. 다윗도 율법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말이 며느리인데 시아버지 유다하고 그렇고 그래가지고서는 베레스 뭐 또 하나 이름 있죠. 쌍둥이 둘을 낳았잖아요. 쌍놈의 집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성경 윤리 도덕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 말씀에 플러스 알파 해갖고 설교하면 교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왜? 윤리 도덕이 100%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윤리 도덕을 범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윤리 도덕 위에 진리를 말씀하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유다와 다말도 어마어마한 깊은 진리가 감춰 있고, 노아가 포도주 먹고서는 아랫돌이 벗고 취한 그 수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의 진리를 노아를 통해서 말하는 거고, 뭐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이제 오시면 해요. 전부 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이 죄라는 놈이 인격이에요. 가인의 마음 속에 들어가려고 뭐예요? 엎드려서 기다린다고 적혀 있다고. 그럼 언제 들어가느냐? 죄 질 때 들어가는 거죠. 아벨을 죽이는 순간 마귀가 들어가 버렸어요. 가인에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척, 구약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로 등장해요. 이스마엘. 그럼 이스마엘 말고 또 누구죠? 이삭. 이삭은 믿음의 계열. 쉬워요 성경. 아벨의 계열. 이스마엘은 가인의 계열. 신약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거짓 교인들, 거짓 교회. 제가 교회란 말 다 아세요. 종교 단체. 계시록 3장 17절부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종과 교인들은 구원도 못 봤어요. 신옷도 못 입었대. 저는 전에 눈물 나더라고. 아니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더 합니다. 목사인데 말이죠. 죄사함도 몰라. 어디 뿌렸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산오름에 옛날에 할 때 강의할 때에 아이메 푼다.
코로나 오기 전. 예수의 피를 어디에 뿌렸어?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목사님 아시는가? 신학교리 없어요. 그게 모르죠. 육체에 뿌렸다는 분이 있더라니까. 육체에 뿌렸다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은, 예, 마음에 뿌렸다는 분이 있고, 뭐 영에 뿌렸다, 뭐 많아요. 예. 자, 한 것 보십시오. 히브리서 어디에 뿌려셨느냐? 히브리서, 예. 10장, 예. 10장 본 다음에 9장 보셔야 되는데, 일단 10장 보실까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악한 양심의 죄인의 양심,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어떤 몸일까요? 우리 더워가지고 하루에도 뭐 2번, 1번씩 샤워하는 우리 육체 몸 아니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헬라 번역이에요. 예.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헬라 번역이 있고요.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까지 헬라 번역이 있는데, 그 헬라 번역 성경책 가지고 구약을 번역하고 마태부터 계시까지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번역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건 이해가 되지. 그래도 물론 죄인의 마음이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아, 마음에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의 악을 뭐 뿌림 받아서 깨달았다는 뜻이구나. 제가 해석해 드린 거예요. 근데 다음에 문제는 이제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 이게 어떤 몸이냐? 육체의 몸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예. 진리의 말씀으로 죄사함 받은 영의 새 몸을 말한다. 씻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 받았다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씻었으니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믿어줘야 된다고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해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좋은 교회는 지옥 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진리예요. 기본 진리. 그래서 마지막 때 라우디게의 종이, 예, 죄사함도 못 받았어요. 흰옷을 못 입었대. 벌거벗었대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 내가 목사인데 왜 죄사함을 못 받았어? 말도 되지 않는 말 하지 마라. 아니죠. 그런다고 받았나요? 아니죠. 진리로 받아야 돼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 이제 나오죠.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의 진리의 마음, 참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듭났잖아요. 영의 세 사람이. 참 진리의 마음과 온전한 믿음. 네, 온전한 믿음 천국 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이 진리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어디에 뿌렸는지 이제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을 말씀해요.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악한 양심에 핏부림 받아가지고 선한 새 양심으로 바뀐 사람만 죄사함 받았다. 예. 그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이제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낳아요. 그 새 사람이 첫 열매가 되어서 뭐 한다고요? 신부단장에서, 예, 이제 신랑을 만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진리. 예, 지금 뭐 거의 다 말씀드린 거예요. 아, 구원이 이렇게 돼가지고 신부단장 되어서 영생, 혼인잔치에서 영생하는구나. 제가 아무리 말해도, 예, 이 부닥침이 와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죄사함 받았나? 못 받았나? 나 거듭났나? 거듭나지 못했나? 자, 히브리서 9장 배우시면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말하죠. 뒤에 중요합니다.
그 양심상으로는 그 사람의 양심은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율법. 짐승의 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10장 9절에 심히 부패한 악한 마음, 양심이 있는 사람, 여기에 신학박사, 목사, 장로, 권사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피 뿌림을 내가 언제 어디에서 받았느냐? 이 말씀으로 믿어지면 돼요. 이 말씀 아멘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믿어지면 되는 거죠. 아, 피 뿌림이 악한 양심에 뿌려서 죄사함 받는 거구나. 그냥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들 회개하면 그냥 죄사함 받는 줄 알았는데 그 진리를 건너뛴 거예요. 아, 그것은 올바른 죄사함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죄사함 받는 사람을 갖다가 생명의 회개를 했다. 그러니까 콧물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런 죄사함으로 생각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진리는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깨달아서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죄사함을 이렇게 받는군요. 신학 교리로서는 난 몰랐었는데 아버지 감사 눈물 나와요. 이 말씀이 내 악한 양심에 이렇게 피 뿌림을 받아서 내가 죄사함 받게 되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기쁨의 눈물 나오죠. 생명의 회개 눈물과 함께 기쁨의 눈물. 저는 제가 체험하지 않은 건 절대로 말을 할 수 없어요. 하지 않아요. 이렇게 죄사함 정확히 받으면 이제 두 번째 거듭남으로 갑니다. 이게 구원의 진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1000열매가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다. 1000열매가 되면 신부단장 최고 영화로운 구원 혼인잔치 들어가고 1000열매가 되지 못한 백성 구원 받는다. 계속에 있잖아요. 백성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면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가 진리의 말씀 낳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전되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사람이 태어난 거죠. 내 육체 겉사람 속에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새 사람, 1000열매 되게 하려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새 사람, 영의 사람,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사람. 내 안에 그 새 사람이 있느냐? 누구 말 필요 없어요. 진리로 확증하는 게 본인이. 진리로. 저 이거 제일 먼저 이 체험을 했죠. 우리 식구들보다.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때 그 기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제 거듭났구나. 내가 이제 죄사함 받았구나. 천지개벽하더라고요. 한글 성경 가지고도 충분히 진리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글 성경 가지고 충분히 진리 증거하려면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히브리 원어 성경 알아야 됩니다. 오리지널 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먼저는. 그러니까 제가 풍부하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확실한 진리를 이게 확실한 진리구나. 문법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단어 뜻도 이렇게 한글 성경하고 딱 맞춰가지고 그냥 확실하게 되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무리 확신하면 됩니까? 말씀 찾아가지고 확인시켜드리면 듣는 분들이 이제 자기에게 달린 거지요. 저는 말씀 증거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요. 신근경세 죽다 살아났으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구원을 나는 선포해야 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구원의 진리. 근데 야고보 1장 18절 이렇게 하는 분을 못 만나봤어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그냥 뭐예요? 나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낳았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 말씀으로 낳아요? 부모가 낳았지. 내 속에 속사람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사람이 성령으로. 그 죄악 못 짓고 앉는 거였나? 예수님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고. 성령으로 태어나면 죄 안 짓고 못 지는구나.
예.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구원 받은 것 같고 못 받은 것 같고 이게 뭐야? 예. 테트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히브리 원어 성경 아니면 지식의 말씀 증거하게 되고요, 지혜의 말씀 증거하게 됩니다. 성경 구절에 다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예. 진리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그럼 뭐 알아야지. 예. 지혜가 뭔지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 2시간 해.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또 다음 시간 또 주님이 사명 끝나기 전에 부르지 않으실 거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저는 진짜 이 성경 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구원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큰 구원을 어떻게 등한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기쁨 감사, 기도에도 기쁨 감사, 찬송도 기쁨 감사 없어요. 마음이 뭐 슬퍼요? 필요 없어. 무조건 감사하면 바뀌는 거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자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 3절.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이 진리거든요. 그 번역을 참이라고 해놨어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한 분이 한 분 히브리 원어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삼위로 구원의 사역을 하신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 이거 아주 민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는 일체, 몸체자 써야지. 이제는 몸체자 쓰면 안 돼. 부활하셔도 육체가 없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삼위일 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원어는 삼신 하나님, 각자, 그런 하나님, 삼신 하나님 이단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문제가 있다. 삼위일 되신 하나님. 히브리 원어에는 한 분 하나님이 나옵니다. 예,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사역을 엘로힘 사역, 루아 사역, 여호와 사역. 근데 한 분이 하신다. 구원의 사역 구분일 뿐이다. 예, 그 말이. 영생은 그 구원이에요.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셔. 진리의 하나님과. 그럼 창세기 3장을 알아야 돼. 그 진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세기 3장에 비와 상징과 계시와 모형과 예표로 감춰놨으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 깊고 어려워요. 비유로도 해석돼야지, 상징도 풀어줘야지, 또 이중 예언도 있지. 창세기 3장이 그렇게 깊습니다. 시작의 말씀이니까 그렇게도 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이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교인들 다 믿는다고 그러죠, 뭘. 에? 그런데 진짜 믿나 그러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얼마나 아는가? 몰라요. 그냥 천지창조한 하나님, 천지창조는 말할 것도 없고 눈에 보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뭘 성경에다 말을 합니까? 안 해요. 히브리 원어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안식, 하시베이 빠요, 일곱째 날이 영생을 누리고 안식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 신학으로는 천국 완성됐다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말씀이 바로 구원의 진리를 누구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산 지식의 말씀으로 내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지식이 아니고 산 지식. 그러면 이제 체험하고 막 해가지고 산 지혜의 말씀이 나와요. 지식과 지혜가 그 차이가 있어. 기록된 건 지식의 말씀이고 누려가지고 나오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하나님이에요. 진리 하나님. 그죠? 2시간 해도 어떻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자, 고린도전서. 아버지 참. 그러니까 이 헬라어 번역 성경 가지고 잘못된 내용들을 자꾸 진리라고 믿으니까 이게 참 심각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여기 보시겠습니다. 어디냐면은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그러면 이 지혜가 중요하네. 근데 그 지혜가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골로새서 2장.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제대로 알아서 믿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쉽게 표현하면 골로새 2장 2절부터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이거 신앙의 완전 성상을 말합니다. 번역을 이렇게 어렵게 놨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한마시아의 창세기 3장 한마시아 베르시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지식의 모든 보화 감춰 있어요. 그것을 그걸로 신부단장해라 그 말입니다. 진짜 무슨 보화 무슨 금은이 아니고 비우니까. 나의 신랑을 얼마만큼 깊이 누리고 아느냐, 그만큼 너는 신부단장 되는 거야. 뭘로 알아야 되고? 성경이 진리로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구 말 필요 없어요. 누구 설교 필요 없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진리로, 나의 신랑이 이런 분이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 끝까지. 저는 뭐예요? 히브리 원어를 더 정확하게 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도장을 찍는 거죠. 내 말이 아니고 원어 성경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원어 성경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요일날 2시에는 또 하지 못한 깊은, 오늘 사실 테트 깊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성령께서 감동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테트 아주 깊습니다. 기대하시라. 테트가 이런 깊은 진리가 있고, 이것이 신부단장해야 될 단단한 말씀이구나. 한 것 보고 마치죠. 히브리서 단단한 말씀은 먹어야 돼요. 단단한 어린아이 성장 못하면 신부단장을 못해. 겨우 부끄러운 백성공이나 봐도. 백성공 봐도 좋기는 구원인데.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나 너희들이 참열매 내 신부가 되길 원해. 그런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러려고 내가 피 흘렸거든.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 좋은 선생을 말해 거짓 선생이 아니고 참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초보부터가 문제가 있어. 구원론, 종말론, 창조론, 기독론, 초보부터가 문제가 있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그런 말씀을 듣고 네가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테트 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고. 환상계시가 아니고 진리로 체험을 해야 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율법의 의 복음의 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복음의 의로는 구원받고요. 거듭나고요. 율법의 의로는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율법을 체험해야 된다고요. 단단한 식물은, 단단한 말씀은 장성한 자가 먹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먹고 신부단장,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여기서 선악과 진리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기대하시라. 이 선악과 진리 아주 중요한 진리, 뜨거운 감자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야지 신앙이 성장하는 자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신부단장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장성,
예수님은 다 장성된 분인데 요만한 계집아이 신부로 데려갈 이가 없지요. 뭐요? 오롯이 참 진리의 생명 말씀만 먹고 마시면 돼요. 신보다는 돼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 예. 저는 옛날에 참 힘쓰고 해서 신앙 목회했다고. 지금 하나도 힘 안 들어. 너무나 좋아. 자기는 싫으면 자기는 알아하는 거야. 예? 제가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 나와요. 왜 나오지 말라? 그래도 안 나와. 나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자기 말로 나오지. 예. 생명의 말씀,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 여기 계신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놓고는 뭐 했어요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고 거듭나지 못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사도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봐. 아니에요. 죄 사함 받고 거듭나 다 있어요 성경에. 안 보이는 거지. 구원의 진리, 죄 사함의 진리가 열리면 다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 거듭나고 이때 죄 사함 받고 이랬구나. 우리는 여러 번 했으니까 죄 사함, 사도의 죄 사함, 사도의 거듭남. 네. 6장 5기 좀 보시고 이제 맞춰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기초의 진리, 예? 죄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뭐 불신자도 알아.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버려야 돼요. 제가 이거 물어봐도 교수님도 모르더라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뭐예요 교수님? 뭐 김 목사는 참 왜 이렇게 깐죽거리고 말이지, 에? 유별나게 묻냐고. 아니 목회하니까 이 히브리서 6장 설교할 때에 죽은 행실 회개하면 이겁니다.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말고는 다른 거 가르쳐. 이런다니까요. 죽은 행실 회개. 이거 아직 죄사함 못 받은 자입니다. 회개, 생명 있는 회개를 거치지 못한 자예요. 회개 너무나 중요하지요. 근데 유튜브에는 뭐래요? 그냥 열심히 회개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성화가 되면 신부단장 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 그건 인간의 말입니다. 진리 그렇지 않아요. 성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오해한 거의 말씀을. 자, 보세요.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나죠? 그러면 진리로 태어났죠? 진리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성화되어라, 변화되어라 말할 필요가 없이 말씀을 먹고 자라서 완성돼요. 뭘 자꾸 회개하라. 구약시대입니까 지금?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성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저 성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회개하라. 안 합니다. 왜? 그 비집이니까 신약시대에. 이거 심각해요. 종교에서 해방돼야 돼요. 종교에서. 종교.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 깨달을 때에 교리가 조금 맞는 건 있는 줄 알았어요. 구원론부터 이게 이거 봐라 이거 뭐야 이거? 종말로 계속까지 가네. 솔직히 말해서요 100% 없습니다. 맞는 진리가. 그래서 전 처음에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알고 있던 진리하고 다르지? 그 진리가 아니더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건 기초에 세례들 물세례가 맞냐 물치례가 맞냐 안수 병 고치는 거 안수기도 다 그건 이제 어린아이 시대를 버리래.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 육체가 부활하냐 뭐가 부활하느냐 몰라. 육체 부활하나요? 목사님 예수 믿다 중 육체 부활하나요? 그렇게 믿으시냐고요? 근데 아직 지금 말이죠. 육체 부활 못한다고 설교 많이 나와요.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제 뭘 조금 알아. 육체 부활 못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영의 몸으로 부활해요. 거기서 쫙 바뀌는 거예요. 이 육체 부활하면 저는 억울해. 이렇게 부활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 부활한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설교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종이 한 장 차이 진리. 그래가지고 5, 60년 전에는 화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진리 몰랐다고요. 지금 막 내가 그 고무적이다. 잘한다.
더 구원의 진리를 밝혀라. 아니, 그런 거죠. 육체의 부활 못하면, 왜 육체의 부활인지 요까지만 하세요. 왜 그럼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게 됐냐? 예수님 육체의 부활 했다고 믿으니까. 예수님 육체의 부활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에요. 영의 몸으로 부활, 영체.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육체의 부활처럼 번역 헬라 성경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으니까 봐라 예수님이 떡 뭐 드셨잖아, 생선 드셨잖아.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의 부활해. 아니에요. 그 번역 잘못된 거예요. 헬라 번역이에요. 마태, 마가 뭐 누가 보면 쭉 뒤에 가면 예수 육체의 부활한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요. 제가 그 산으로면서 그 예수 육체의 부활 아니라고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영으로 부활했다. 베드로도 영으로 부활했다 그러죠. 또 바울도 로마서 1장에 거룩한 성결한 영으로 부활했다 그러죠. 안 보이는 거야 여기. 왜 육체에 부활했다고 그 안경 끼고 자꾸 보니까 어떤 목사님 확 일어나더니 뭐야 육체에 부활 아니야. 그래. 우리는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 우리 진리만 믿고 정말 마지막 때에 잘 신부장 당장 되셔서 혼인잔치 들어가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